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과 탄원을 하나님께 전달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신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어제도 집에서 금강대교까지 왕복 3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많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오늘 낮 1시에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전액장학금 장학생 선발 면접이 있는데 합격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합격이 되면 3년간 전액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탄식으로 저의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제, 내게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느냐? 묵상 내용.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권위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는 조상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기업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물과 예물을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범죄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몫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4절로 15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기 10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에 주신 소득은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규례대로 이스라엘이 바친 예물 중 양식으로 먹도록 주어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마솥에 3살 살고리로 푹 찔러서 걸려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 상관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지 안 주신 것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내 배만 부르고 내 배만 따뜻하면 된다는 거지요. 자기 배가 자기의 경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제 삶은 고기만 먹었더니 실증이 났습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로 16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상 2장 15절로 16절에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숯불에 구워 먹을 생고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은 고기로는 숯불에 구울 수가 없지요. 생고기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사환이 대답합니다.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구운 고기를 빨리 먹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번제 드릴 때까지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하 무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에 소년들의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간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두 아들들이 간음죄를 범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악한 범죄를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에 두 아들의 죄악을 엘리 제사장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결정적인 실수와 죄악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총체적인 불순종은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에 엄중한 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죄악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두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더 귀중히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한 주재권이 잡혀있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가정과 두 아들과 성전을 다스리시도록 가장 우선순위로 내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두 아들의 우선주의가 일으킨 죄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 다음 두 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불순종할 때 책망을 하고 금지시키고 시정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패배의 비보에 놀라서 자신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며 엘리 가문에 그 이후로 영원토록 장수하여 죽는 노인이 없게 되었으며 엘리 가문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초토화되는 수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이 알고도 금하지 않는 죄악 때문이었으며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적용사항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삶은 엘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죄악을 알고도 금하지 않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주재권이 잡히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알고도 금하지 않는 나의 죄악이나 나의 가족의 죄악이나 나의 교회와 나의 양떼들의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깨닫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